우리의 영원한 소망,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명상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 나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생명을 버리신 그분, 그 십자가가 그것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그 귀하신 분이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 이렇게 운명하셔야 했던가? 그렇다고 누가 한 사람 잘했다 칭찬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엄청난 고통과 치욕을 받으시고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셔야 했던가? 이걸 살펴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다 이 소리 큰 소리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듬는 거. 여러분 이 모습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평생의 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이 땅에서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연구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는 겁니까? 누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초보자도 아니고 오늘날 따르면 골신자,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갈바리 십자가의 그리스도. 죽음의 고요함이 갈바리에 내린 듯하였다.
십자가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저주와 욕설은 말하던 도중에 멈춰졌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땅에 엎드렸다. 때때로 밝은 번개가 구름으로부터 비쳐나와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나타내 보였다. 여러분, 저도 주위에서 또 부모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도 보았고,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죽음 속에서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죽음과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마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우리는 죽으면 다시 한 번 더 죽어야 됩니다. 2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죽음은 둘째 사명이고 완전한 죽음이고 또 완전한 자기의 죄를 지는 대가를 다 지불하고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당해야 할 둘째 사망, 예수님은 완전한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분이시지만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온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본인 자신이 죄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완전한 죽음,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둘째 사망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내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으로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당하신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고통은 죄의 값을 루스벨이 다 당할 거다랍니다. 루스벨은 당하는 게 아니라 루스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장본인이 루스벨. 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사형 집행자들, 그리고 폭도들은 모두 저희가 보복받아야 할 때가 이른 줄로 생각하였다. 잠시 후에 어떤 자들은 이제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리라고 속삭였다. 어떤 자들은 가슴을 치고 무서워 울부짖으면서 더듬더듬 도성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제9시의 어두움이 백성에게서는 거쳤으나 아직도 구세주를 덮고 있었다. 이것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고민과 공포의 한 상징이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저녁이 오면 밤이 오면 마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냐 하면은 어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또 마음의 불안이 떨궈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은 제사장들은 오늘날 누굽니까? 주님.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관원들은 오늘날 장로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에 보면은 오늘날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가?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원들이나 서기관 다 같은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보시는가요? 다 아브라함 후손이죠, 이들이 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는가? 그러면 이 일이 2000년 전에 역사로 끝나면 괜찮아. 이 일이 또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생길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치고 또 앞에 선두에 서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재현될 것인지 우리가 예언이나 성경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 중에 나도 한몫 끼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치가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결국에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눈도 그 십자가를 둘려 있는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었으며 그리스도의 고통하는 영혼을 싸고 있는 더욱 짙은 어둠을 통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난 번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를 맹렬히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까지 십자가에 어둠이 쌓여서 그 어둠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는 모습을 누구도 깨뜨려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어둠이 쌓여서 그 예수님 마지막 장면을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네, 그것도 일부분이겠지만은 오직 한번 보세요. 밑에 보세요. 넬리의 라마 사박단에 하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태가 깜깜합니다. 상태가 깜깜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사형당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 없어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 이렇게 죽지는 않아요. 응?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장면을 가리우셨어요.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깨트려 보고, 누구도 깨트려 보니까 하늘에 온 우주민들과 천사들은 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그래서 천사들의 의욕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깊이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래도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래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엇도 죄를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죽게 제물로 내놓으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줬는데 이것을 거절한 사람에게 심판이 왜 없습니까? 네?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지,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죄악을 짓는지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으신 분이 그 고통이 얼마나 쓰라렸고 견디기 힘들었는지, 아버지, 왜 나를 버려야만 했습니까? 그 울부짖은 그 속에 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으셨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아버지와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분리를 완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외부적 어둠이 구세주의 주위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사람의 음성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이 그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었다. 희망은 저들을 떠나갔다.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면 그를 믿던 자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 그 운명하신 마지막 장면,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천벌을 받았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였으니 당연히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처럼 천벌을 받고 저렇게 마지막 죽었다면 그를 믿던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죄 자체가 됐기 때문에 죄 자체는 마지막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죄진 결과를 자기가 다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맛보면서 죽어야 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은 죄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박당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부터 어둠이 걷혔을 때 그는 다시
육체적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로마의 한 군인은 타는 입술을 바라보다 동정심이 일어나 우슬초 막대기에 해융을 메어 그것을 포도주 그릇에 찍어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의 고통을 보고 조롱하였다.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악하여지는가. 한 사람도 저 예수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동정심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도 예수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정심도 또 그를 믿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렸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동정심 보여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누가 있어요? 구르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진 그 은혜 때문에 그 가족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었을 때 저들은 공포에 쌓였으나 저들의 공포심이 사라지자 아직도 예수께서 저들에게서 도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살아왔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그의 말씀을 저들은 오해하였다. 심한 멸시와 조소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저들은 말하였다. 그를 고통에서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저들은 거절하였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저들은 말하였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하던 복음의 진수,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들은 이단자다. 또 뭐다?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했던 모든 폭행과 그것을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품성이 예수님 품성을 100% 나눠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도 도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 여러분 재산을 다 버려서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마지막 때 그렇게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자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 왜 한 사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억울하게 죽는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느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재림할 때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아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심.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맞아서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셨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히 부르짖음을 발하였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연구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연구하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고,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차이가 뭔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전히 이해하고 능력받아서 이 기별을 일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마지막 시대 개쟁점이 될 때는 다 예수를 버려요. 왜 버리냐?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실 때 예루살렘 성에 뭐가 덮였어요? 어둠이 덮였습니다. 어둠이 덮였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자비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와야 사는 겁니다. 그때 이미 예루살렘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자비가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40년 후에 그때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떠났어요. 마지막 은혜로 떠났잖아요. 그러면 재림할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 주먹 한 주먹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나의 구원을, 고통을 절감하면서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겨우겨우 고통스럽게 구원 얻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과 돌아가신 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진짜 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는 것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을 삼았다고. 그러면 내 아들처럼 키우고 교육하고. 입양한 것 아니잖아, 3일째만. 아니, 글쎄요, 지금, 입양해서 키웠으면은 3일째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입양해서 키운 거나 똑같은 거야. 왜 똑같으냐면, 진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네. 다른 하나님 그걸, 마귀의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입양해서 키운 사는 이건 내 아들처럼, 내 자녀처럼 키운다고는 큰 소리는 쳐요. 큰 소리 치는데 그 사랑이 그저 생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내가 대학 벗어난 자식은 속상할 때 속이 상하죠. 그런데 속상하는 거 계속 없어요. 속이 상합니까? 내 자녀라는 증거가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는 확실해요. 그런데 입양해서 키운 아이는 속상할 때 감당을 못해요. 잘못하면은. 왜? 내가 진짜 자식이 아니거든. 참고 견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고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가 뭔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분성과
사랑을 올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했거든. 보냄받은 자라겠거든. 그래서 나는 누구만 못하다. 아버지만 항상 못하다 했어요. 큰이는 오직 한 사람, 한 분이고, 선한 분도 오직 한 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아들이지만,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냐면, 그러면은 아들을 진짜 아들로 믿는 사람과 아들이 아닌 것을 아들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차이점이 뭐냐?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랑은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배반했을 때 배신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그걸 보복하는 마음, 보복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막 감당할 수 없도록 일어나요. 죽을 줄 모르고 보복해. 네? 그런데 그러나 진짜 자녀이면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만약에 아들을 내준 그 희생이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또 예수님은 본인의 자신을 희생했어요. 이걸 빼버리면 복음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왜 복음이 될 수 없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바르게 표현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한 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희생한 게 뭐였어요? 아들이 아닌데 한번 중간에 들여다 키워서 성시 인성을 떴을 때 아들을 삼았다면은 그거하고 똑같은 동료 하나님인데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은 자기 자식이 죽는 것처럼 마음 아픈다는 건 거짓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은 반쪽 복음이 되는 게 완전히 반쪽 복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진수고 왜 아들을 내주어서 내가 하늘을 다 내준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품성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이 다 거짓말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늘 길이 없지. 네, 뭐 어떻게 나타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도 내 아들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이 성립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입양해서 되었다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내가 진짜 아들을 내줬다 했거든. 내 아들을 내준 것처럼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또 제자 중에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 없는가? 이걸 바르게 이해했다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또 그 제자들은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분명히 예언됐는데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물에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버리다가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누가 이거를 성취하느냐? 세상 사람들 성취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성취한다. 제자들은 아버지 아들 믿었는데도 왜 배반하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고 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너희가 다 누구라? 내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12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그 이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특권이 권세. 됐다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에 그 현장에 나도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간 자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를 위함이며 그대를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을 한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어요. 네.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온 인류의 모든 죄, 또 우리가 앞으로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짐을 지기로 예수님은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함이라? 나를 위한 나를 위함이라니.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는 문을 열습니다. 낙원 하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 있는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신 분이 자신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그대에게 행하신 것이다. 죄를 지시는 자이신 그는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참으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왜?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냥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유혹과 죄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걸 다 어떻게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잖아요. 만약에 은별이가 어른들한테 깜짝깜짝 자꾸 죽이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그 참는 것이 어때요? 내가 능력이 힘이 딸려서 참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거 참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했던 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죄 자체의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관중들은 조용하게 무서운 장면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빛이 비치고 있었으나 십자가는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다. 제사장들과 가나안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조선과 유대 평야에 덮여 있었다. 위에 태양이요 세계에 비치신 그는 한때 은총받은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그의 광선을 거두고 계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번갯불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내리고 있었다. 네.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40년 후에 이 대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제 다 그 도성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그 불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뭐가 절반되는 겁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어두움은 십자가에서 거치었으며 온 삼라만상에 울리는 듯한 맑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조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부르짖으셨다.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세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났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망스러운 외침 속에 부르셨지만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인들은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왜 14만 4천인들은 죄를 완전히 도말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이 대환란을 당할 텐데 이 전에도 이 뭐에도 이런 환란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환란이 창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의 죄가 진짜 용서다 받았는가? 나의 죄가 조금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짖은 것처럼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 완전히 죄의 도말을 받았는데도 왜 이런 고통이, 이 고통이 바로 뭐냐면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어떤 뭐 칼로 핍박으로도 예수 믿지 마. 그런 환란보다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버렸다는 상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됐어요? 죄 자체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죄 자체, 죄를 경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품은 그 죄를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을. 그러니까 가슴에 품었으니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부르실 때 십자가에서 어둠이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쓰게 돼서 마음에 평온한 가운데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14만 4천인도
죄의 도마를 받았지만 우리가 죄의 찌꺼기를 다 이 환난을 통해서 다 타워버리는 겁니다. 금이 오대에 들어가서. 용서는 됐지만 네. 제 도마를 시키는 그래서 그 찌꺼기를 다 태워서 완전하게 정금으로 나올 때, 그때는 그렇게 막 얼굴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얼굴에 막 모아서 다 하늘에서 딱 보인 겁니다. 그때 14,000사람들이 그 환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이 당한 둘째 상황의 경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의 신이 그런 말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운명하는 장면에 이것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쉽게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국은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표면상으로 버림받은 무서운 암흑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는 전에 그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는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는 순종하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아오던 그분에게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었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셨다. 네, 여기 보면 서론과 본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이해하는 것 중에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죄를 미워하는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완전한 죄를 경멸하는 것, 심판하는 것, 그런 것들,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순종함으로 결국엔 뭐냐, 아버지의 품성을 다시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은 계속 기쁨으로 순종한 결과 믿음을 계속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가 됐다. 승리자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14,000도 똑같습니다.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경험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는 십자가, 형제야 십자가를 높이라, 그것을 높이라, 그것을 지켜드는 그 행위에서 그대는 십자가가 그대를 높이는 것을, 그대를 부축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역경, 공경, 슬픔 가운데서 그대에게 힘과 지팡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은 형편없어요. 저 사람 무식하고 돈도 없어. 또 배경도 안 좋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것 하나도 없어. 그러나 십자가를 높일 때 십자가가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 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십자가는 그 나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자들 생각입니까? 마지막 시대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아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쉽게 사단의 밥이 된다. 자신의 유력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의지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쉽게 패배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상황을 유념하지 않으면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때요? 하룻밤도 자기 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몇 시간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에 서 있는 위치에 누구도 다 서 있다. 우리도 다 서 있다는 얘기예요. 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얘기 오해 않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장면을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성경 필서를 여러 번 했더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분이 한 일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도 봤는데 여러분 예수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베드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려서 여러분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자만심이 없어요. 왜?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에서 바친 것도 없고 한 것이 없는데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일을 한 사람들은 자만심,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간다는 얘기는 자기 의의를 더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걸 내세우기 때문에 베드로의 위치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원수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보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행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을 그분은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놔두신다. 그러면 고통과 불구의 생애가 따르거나 아니면 패배나 죽음을 맛보게 된다. 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서 전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요. 자기 의의를 너무 세워서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 놔둔다는 얘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패배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죽음을 맛보게 되거나
결국은 영생을 얻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 의가 아니라 다 그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됐어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이게 뭐지 옷이 혼이불을 두르고만 다니는 옷을 안 입고 저는 이걸 관주를 찾아서 한참 성경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인물이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서 제가 어떤 지혜를 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둘렀던 배의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어느 때 도망가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오다가 오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이 청년도 붙잡혔어요. 예, 예수님이 잡힐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급하니까 그 잡힌 것을 넣으니까 옷이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벗은 몸으로도 도망가는 겁니다. 뭐 수치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이런 환경을 당할 때는 다 예수님을 다 홀딱 자기 옷도 다 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혼디불을 버리고 벗으므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따라갔으면 골수분자예요. 그 당시. 그렇죠. 보통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런데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건 배의 옷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경험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10장입니까? 13절이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뭐는 기억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13장이 아니라 다이아로 씻어주면서 아니 그 전에 네 몸이 깨끗하니 발을 씻어줄 때 그러니까 그건 요한복음 10장이 아니거든요. 한참 아니 거기에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려 그럴 때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긴다 그러니까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네, 그거 기억하는데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0장 13절이에요. 네. 마지막 저기 성만찬 할 때. 상만찬 그러니까 네. 10장 한참 지난 다음이네. 좀 지나지 않지. 그래서 목욕한 자는 그러면 깨끗하다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완전히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유다는 깨끗지 않다고 했잖아요. 유다는 다 깨끗한데 유다는 한 번도 무슨 경험이 없어요. 회개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기부를 버리고 도망간 이 청년은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청년처럼 그동안 얻은 예수님한테 받은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돼. 우리가 뭘 해야 돼? 요한복음 13장이에요. 13장이니까 13장 10절이죠. 13장 10절.
요한복음 그래밖에 13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미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는 깨끗지 않다는 말하는데, 다 깨끗지 않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와 이 청년을 포함시키지만 우리는 그게 포함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깨끗하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는 사람은 진정으로 무슨 경험 있는 사람. 제자들 이미 발시킬 때 너네들 한번 버리고 가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다 아셨잖아요. 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다 훈련버스로 도망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가시밭길, 또 피의 침례를 우리가 받고 그 가시밭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